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오늘은 시온교회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며 시온교회를 세워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 예배를 통해 시온교회에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여러분도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하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뛸 듯이 기뻐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이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하셔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부유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는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혼으로는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성숙한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혼을 통해 즉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기에 절대로 8단계의 진실하고 참된 행복인 8단 진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으로 예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면 성령님을 통해 직접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청결해진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면 혼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안 후에 애통하는 자를 시작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만 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기에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순간 동시에 혼으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어떤 깨달음을 혼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는데 무엇을 알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어도 마음으로는 지각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을 때는 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곧바로 지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예전에 깨달았던 것이 지각이 되는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안 후에는 애통하는 자를 시작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만 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기에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순간 동시에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령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듭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막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깨달아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뭘 깨달았는지 얘기하려면 싹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또한 이렇게 교제할 때 이 깨달은 것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맞아, 내가 이거 전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었는데 하고 이제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걸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싹 까먹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데 뭘 깨달았는지, 아니 기도할 때는 분명히 깨달음을 얻는데 이걸 표현하려고, 그리고 이제 글로다가 옮기려고 설교문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에요. 왜요? 혼으로는 지각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그냥 안에서 알아줘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에는 말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요?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도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깨달음을 줬는데 뭘 깨닫게 해줬는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혼탁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깨닫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려면 너무 쉬워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하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으로 예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까? 제가 제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나서 애통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육체대로 상대와 주님을 아는 것이, 즉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상대와 주님을 아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인 것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인 것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마땅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이 생겼기에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으로 인해 전혀 알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 되어 도리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몰랐다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기에 아주 편안히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꼼짝 못하고 정죄를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하냐고 하며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다 아시지요? 진실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죄사함입니까? 아니면 죄에서 해방되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은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어도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어도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어도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당연히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기에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거듭난 수준에서 멈춰 있냔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당연히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가야 되는데 거듭난 걸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했다는 게 뭐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이 만들어줬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졌다는 게 구원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뭐예요? 이 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분으로, 불평하는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는 분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분들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어야지 뭐예요? 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한 단계씩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건 어렸을 동안에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아니, 자기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후자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염려하는 죄에서도 구원을 못 받아요. 불평하는 죄에서,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에서, 짜증나는 죄에서, 화를 내는 죄에서도 해방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껏 죄질하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 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아, 내가 항상 기뻐함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야, 떠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난 하나야. 옛날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랑 하나였지만, 죄랑 하나였지만 난 이미 여기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래야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속뜻도 모르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들어서 꼼짝 못하고 정죄를 받아 힘들어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제게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제가 육체대로 상대와 주님을 아는 것이, 즉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상대와 주님을 아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매일 죽노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저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최근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이 제게는 범죄를 더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한 것입니까? 제 영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아니 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애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위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신 것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말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범사의 주님으로 인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라는 말씀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왜 새로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으로 죄를 더하게 하신 것입니까? 지은 죄로 인해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됐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해봤더니 뭐예요? 숲에 넘어지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로 범죄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겸손해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또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다 된 줄 알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또 죄의 몸을 멸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다 이제 순종할 수 있죠. 했더니 뭐예요?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음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부족함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말씀들 다 지켜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단계 말씀 들었더니 뭐예요? 아이고 이건 내가 하나도 몰랐네. 제가 설명했잖아요. 초등학교를 20년 다녀요. 그럼 전교 1등 하죠. 반장만 하죠.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초등학교 20년 다녔으니까. 중학교 건 하나도 몰라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초등학교 건 다 아니까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중학교 건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가지고 또 한 10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긴 최고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는 하나도 모르죠.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지 뭐예요? 야, 난 이렇게 부족하구나. 난 이렇게 지금 넘어지고 있구나. 난 진짜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예요?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다음 거에 대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죽는 날까지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봤자 주님 수준하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같이 성장하려면 계속 부족함을 주님이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는 말씀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무슨 뭐뭐 하지 말라, 버려라 이런 거 지키는 수준 아니에요. 하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이런 말씀은 아이고 저건 어떻게 지켜? 이랬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데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건 주님으로 인하여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그냥 문득 나오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버리고 용서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라가 돼버리는 수준,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을 진짜 제 주변에 가진 사람을 못 봤어요. 영생이 그냥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져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아는데,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아요. 영생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아니 이미 구원하신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설립 19주년을 맞은 시온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아 나타내는 자들,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아들들 아닙니까? 이게 휴거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것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고, 다 같이 헤르본 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아.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시온교회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이 간단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영생이라는 것이랍니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름 놓고 기도할 때 시온이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시온이라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때 이제 갈등이 있었죠. 주변 목사님들도 아니 이단 교회들이 시온 이름 많이 쓰는데 괜히 오해받고 왜 이름을 그걸로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시온이 이 축복이란 말.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